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수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의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장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아니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이번 여름 실현회에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이제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 그것이 곧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이제 AD 67년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디모데 후서는 66년 아니면 67년, 다시 말해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도로서 또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제자이자 또 후계자이고 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디모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떨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던 시대는 굉장히 악한 그런 시대죠. 하지만 디모데가 사역을 할 시대는 더욱더 악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말세라는 말이 나오죠. 말세. 여러분 말세 그러면 이제 시대의 끝을 말세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말세 그러면 말세는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마지막 날 이런 표현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말세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다른 한 단어는 이제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말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 날 그러면 이제 영어로 the last day거든요.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렇게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날 역사가 모두 다 끝나는 바로 그날을 마지막 날 혹은 아니면 말세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지막 날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이제 보통 말세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일컬어서 마지막 날들 이렇게 복수로 the last days에서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우리는 말세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말세 혹은 마지막 날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죠? 심판주로 오실 그날까지를 성경에서는 말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뭐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는 천년왕국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사이를 일컬어서 상징적으로 보통 천년왕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이란 말을 썼던 것이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때가 악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디모데가 사역을 할 그 시대도 말세고 그리고 자신이 살던 시대보다 더 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고 난 뒤 순교하고 난 지도 거의 뭐 한 20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그만큼 더 가까웠겠죠. 제대로 말하면 아마 오늘이 과거보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뭐 2000년 전 특별히 바울 시대에 살던 사람이 오늘날 현대 시대에 오게 되면 깜짝 놀라겠죠. 뭐 도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비행기,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온갖 문명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속성도 똑같고 사람의 본성도 똑같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도 똑같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주님이 정말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은 당시 이제 마지막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후계자 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말세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점점점 악해지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자로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사역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1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2절에서 5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보면 돌아서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누구에게서 돌아서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온갖 정말 악을 행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다른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보면, 사람이 보면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저앉고, 또 그들을 따르고 뭐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오히려 등을 돌리고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돌아서야 될 사람,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보면 사랑의 대상이 있죠.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수평적인 관계만 생각하지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외면하고 살죠.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려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데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람보다 돈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질에 막 온갖 이렇게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하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일확천금을 갖고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물질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면 그러면 그냥 그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멀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그곳에서 온갖 도덕적인 부패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윤리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꾼은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면 우리가 비윤리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은 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모르게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비윤리적인 그런 사람들,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고 오히려 보면 참 무정하고 매정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돈 때문에 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말세다, 말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말세에는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는데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보면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나름대로 열심도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막 잘 믿고 막 그렇다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과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말이 아니라 나는 능력을 보이겠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사회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더 나가서 오늘 본문 6에서 7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들은 누구냐면 그들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을 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에서 7절 한번 보세요. 6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어리석은 여자가 나오고 그를 미혹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세의 징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막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가짜, 거짓된 사이비들도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이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이끌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의 어떤 단체나 혹은 아니면 자기들의 종교로 막 끌고 가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얼마나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들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막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하고 온갖 막 그런 배우는 프로그램을 막 그들이 돌리지만 결국은 뭐예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제 아내하고 우리 큰애하고
여기 스테이크집, 한양대 앞에 스테이크집에 갔어요. 가서 우리 경민이랑 같이 갔었나. 그때 같이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웬 여자하고 젊은 사람, 이 젊은 부부도 같고 하여튼 이렇게 사귀는 사람인 것도 같아요. 근데 웬 나이 든 여자하고 젊은 그 기생 호라비 같이 생긴 한 남자하고 딱 앉아가지고 거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막 넘기면서 공부하는데 딱 보니까 이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통 기독교가 아니고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거기서 젊은 그 남녀가 앉아가지고 한 나이 든 여자하고 젊은 남자하고 같이 딱 앉아서 계속 넘기면서 이렇게 아예 차트 같은 걸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와서 그것을 계속 넘기면서 막 교육을 막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서 이 젊은 이 청춘 남녀가 앉아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미혹을 하는 그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여자를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이비 종교 따라가고 아무리 그곳에 쫓아다니고 그곳에서 별의별 성경 공부 다 하고 별의별 프로그램 다 참석해도 결국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통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하고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 가면 뭔가 막 좋은 거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 이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결국 폐가 망신하는, 그리고 더 나가서 자신의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말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나가서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면 결국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8에서 9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죠. 이들은 애굽의 마술사들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 애굽의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보면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딱 던지자 자신의 이 얀네와 얀브레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드는, 그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니까 그들도 바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듭니다. 또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자 그들도 물을 피로 만들죠. 또 모세가 개구리들이 나오게 하자 그들도 막 흉내를 해서 개구리들이 막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는 이를 막 만들자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만들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얀네와 얀브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도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흉내를 내고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마치 그곳에 구원에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흉내를 내지만 결국 그들은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분, 빛에 가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흉내를 내는 데 있어서의 선수예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자신을 가장하죠. 그리고 마치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사이비 종교들도 그 종교의 이 교주들도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막 흉내를 내죠. 그런데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이비 교주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 빛 가운데 서면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인들, 우리는 그들에게서 멀리해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그들도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멀리하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귀고 함께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에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말세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바른 교훈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은 바른 말,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배우고자 열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단 나아가서 바울은 교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교훈을 실천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아는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이 보면 마음에 악을 품으면 그러면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이 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로마 제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마지막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외향지향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거나 세상적인 어떤 목표를 막 가지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또한 바울은 자신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바른 믿음, 순전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래 참은 것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 참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 모범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성급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참을 인자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그냥 하는 것은, 조급하거나 성급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성도의 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온갖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는 안디옥에 있을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통을 받고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정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형장의 이슬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과 멀리하죠. 아니, 박해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시대,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사는 것,
마지막 때 경건하게 사는 것,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박해와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 비록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 13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또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멀리하고 나처럼 믿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보면 여러분, 악한 자들은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멀리하고 너는 오히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당시에 보면 디모데의 그 영적인 아버지이자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너는 그 말씀, 그 교훈을 너는 그 교훈에, 그 말씀에 거하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확신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면 당시 디모데는 이 바울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울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직접 배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바울을 통해서 배운 그 복음은 또한 디모데의 그런 디모데가 디모데의 할머니, 그죠? 외할머니 그 로이스와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배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훌륭한 영적인 할머니 그리고 영적인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게 가르친 바로 그 복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진리, 그리고 내가 할머니와 내 참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 복음, 그 진리를 너는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배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바로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참 악이 점점 참 흉해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참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바로 설 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악한 자들은 멀리하고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하고 또 한타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악은 멀리하고 정말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며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진리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능력을 얻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험악한 시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